일본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처럼 예배를 드린 후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성도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나가면서 목사님과 인사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오늘 교회에 출석했으니 나에게 보상을 주십시오. 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거절하지 않고 돈을 내주는 겁니다. 그런 일이 매 주일마다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고 있던 지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목사님,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군요. 이건 위선입니다. 이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며 사회적으로 옳은 일입니까? 이것이 오히려 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더 짓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다만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조금 흉내내서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믿어주는 길밖에는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일은 일본 빈민가에서 평생을 헌신하여 농민운동의 선구자가 되었던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오늘 예배를 나갈 때 여러분에게 이런 무례한 부탁을 한다면, 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나를 끝까지 사랑해주는 한 사람, 끝까지 믿어주는 한 사람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까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여러분 성경책에 늘 이렇게 메모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이라는 그 단어에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남주한이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예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을 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고 싶을 때 이 말씀을 꼭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깊이 담겨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도 사랑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세 가지로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사랑할 수 없는 모습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1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3절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멘. 유월절이란 어린 양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가 유월절의 예배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씻음을 받은 날, 구원받은 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유월절 이런 전날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왔음을 아셨습니다. 내일이 되면 예수님도 인류의 속죄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해야 될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죽음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한 가지 일을 해야겠다면 어떤 일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니라. 예수님의 사람이 된 제자들,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은 선택을 하신 겁니다. 이제 내가 남은 시간, 이 하루의 시간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사랑하여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더 사랑하기로 말입니다. 끝까지 사랑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란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스텔로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완전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사랑이란 마지막까지 완전히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실 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다는 뜻입니다. 절대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자기 사람을 사랑하죠. 내 가족, 내 친구, 내 지인들을 참 사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에겐 한계가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말해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까? 어제까지는 사랑했어. 오늘은 못하겠어. 난 여기까지만 사랑할 수 있는데 더 이상은 못하겠어. 우리 이제 그만하자.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연인 사이에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흐르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열정으로 불타오르다가 식어가기 때문이죠. 어떤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그 사랑의 조건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순간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사라지는 어떤 감정이나 열정이나 정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허물과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근데 유다도 그 생각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포기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도 예수님을 처음에 사랑했습니다. 문제는 유다가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에게는 조건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켜 이 나라의 새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보니 자꾸 하찮은 죄인들과 어울려 다닙니다. 손가락 받는 천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 나라를 만들 거냐? 어떻게 저런 사람, 힘없는 사람, 아무 권력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새 나라를 만들 것이냐? 내가 기대했던 분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옥합을 발 아래 깨트려 사랑의 전부를 표현할 때 예수님은 책망하거나 말리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완전히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사람에게 기대가 큰 부분이 있죠? 기대가 큰 만큼 뭐도 크죠? 실망도 크죠. 뭘 그렇게 조용히 말씀하세요? 실망이 크면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실망은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 대상을 향해 미운 감정을 발생시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성공의 사다리 저 위로 올려줄 거라고 믿고 사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 만찬을 베푸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포도주와 떡을 나누시면서 은혜롭게 성찬식을 마쳤습니다. 그 성찬식이 마치자마자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정말 좋아. 은혜 받았어. 오늘 말씀으로 정말 뜨거워졌어.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직까지 제자들이 계속해서 바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사랑할 수 있는 모습만을 바랬다면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피처럼 흘리며 아파하고 기도하실 때 수제자라 하는 세 사람도 단 한순간도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함께 죽으러 가겠다고 다짐했던 베드로도 곧 있으면 3번이나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3년 반을 함께 했던 제자들도 모두 제 살 길을 찾아 도망할 것을 다 아셨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는 사단의 유혹에 생각을 바치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다 아셨습니다. 이런 연약함과 허물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허물과 연약함까지도 사랑할 수 없는 모든 모습조차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떤 연약함도 우리의 어떤 허물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을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래전에 우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기에 내가 인애로 너를 이끌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라 단어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랑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고백합니까?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런데 늘 삶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의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완전하지 못한 사랑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가끔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의 이 부족한 사랑의 모습을 보고 나는 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없어. 내 스스로도 내게 실망해서 사랑하기를 그만두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어떤 조건과 열심 때문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비싼 희생으로 구원받는 우리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 사랑을 멈출 수가 없어서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허물조차 그 사랑으로 덮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소년이 무디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자신은 너무 가난하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와 같은 아이도 주님이 받아주실까요? 그럼 받아주지, 당연하지. 예수님은 너를 끝까지 사랑하신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과 어떤 모습에도 내 모습을 이대로 끝까지 사랑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용서와 용납하심으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유대 지역은 사막 지역이죠. 그곳에서는 비포장 도로가 많습니다. 늘 건조하게 먼지가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대부분 샌들을 신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금방 다니면 발에 먼지가 많이 묻죠. 하루 종일 그 발로 다니다 보면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고 얼마나 더러워지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집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게 예의고 청결입니다. 그런데 그때 풍습은 자기 발을 직접 씻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종이 주인의 발을, 제자가 스승의 발을, 종이 없으면 서로의 발을 씻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니 제자들은 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무례하게도 불결하게도 그 냄새나고 먼지 묻은 발 그대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라고 뼛속 깊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보다 낫지 않아. 나는 너보다 높은 자가 될 거야. 나는 너보다 더 위대한 자가 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발조차 씻겨드리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옥합을 깨뜨려 향유로 발을 씻겨드린 마리아의 사랑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식탁에 둘러앉아 떠들썩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새 나라를 세우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너보다 내가 더 높아질 거야. 그렇게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식탁에서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는 겁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겉옷을 벗다, 이 옷을 벗다라는 이 단어는 내려놓다, 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이 벗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해서 버리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벗는다라는 것은 내 생명을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왕의 옷을 벗고 종의 자리로 내려간다,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정성스럽게 닦아주면서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너희가 나를 버릴 거니? 너희가 나를 배신할 거니? 그래도 나는 너희에게 내 목숨을 내어 던질 것이다. 내어 버릴 것이다. 배신해. 그래도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가 없어. 내 목숨을 너희에게 버릴 것이야. 너희를 끝까지 용서하고 용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깨끗이 씻어주고 닦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세족식의 사건입니다. 저도 종종 교회에서 또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이런 세족식을 경험했었습니다.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족식은 단순히 어떤 스승이 제자를, 목회자가 성도를, 어른이 어린아이를, 신앙의 연륜이 많은 사람이 초신자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씻어주는 그런 섬김의 모습을 가지라, 이런 어떤 아이콘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세족식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를 굽히신 예수님,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어주고 닦아주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상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족식의 장면을 볼 때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주님의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닦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셨다, 이런 믿음이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행동과 사랑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의 차례가 되었을 때 6절에 보니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왜 씻으나이까?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라고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을 잡아 이끌면서 강제로 닦아주실 수 있었을 겁니다. 발을 내밀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무례함과 어리석음을 그러나 끝까지 용납하고 받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끝까지의 사랑,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를 십자가의 죽음이 끝나고 부활하신 후에는 너도 분명히 알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에게 끝까지 소명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끝까지 소망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 때까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살 때까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내 발만큼은 절대로 시키지 못한다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신학자 헌터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지만 십자가의 필요성은 알지 못한다. 그들은 예수의 삶을 존경하고 그의 도덕적 가르침의 고상함을 찬양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과 그 죽음 없이는 자신들이 죄 속에 버림받아야만 된다는 사실을 믿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베드로의 겸손은 얼른 보기에는 좋은 태도 같지만 따지고 보면 교만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 그 사랑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8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서 상관이 없다라는 말은 분깃이 없다, 상급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자신이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서 3년 반이나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니요. 아니, 예수님이 새 나라를 세우는데 내가 받을 분깃이 없다는요, 상급이 없다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특별한 대접을 받고 특별한 사랑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상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깨끗이 씻고 오셨죠? 온몸이 깨끗하신 분들이잖아요. 여기서 목욕한 자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끝까지 사랑으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거듭난 사람이라면, 나는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더 이상 씻을 필요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발을 씻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발을 씻는다라는 말은 날마다 회개하는 삶, 성화에 이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목욕한 사람도 오늘 하루를 지내고 나면 땀이 나겠죠. 여러 가지 먼지가 묻습니다. 하루를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발을 먼저 씻어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거듭났다고 스스로 말하지만 날마다 깨끗이 씻지 못하여 결국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절 하반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교회를 오래 다녀도 다는 깨끗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면 깨끗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부 요한 크리스토솜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가장 먼저 가룟 유다의 발을 씻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가장 마음이 강팍한 사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룟 유다도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우리들처럼 중요한 직분도 맡았습니다. 봉사와 헌신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유다를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으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렸을 겁니다. 너 회개해야 되는데, 너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왜 모르니? 너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잖아. 너 이렇게 되면 너는 그 길이 멸망의 길뿐이야. 그럼에도 유다는 끝까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하는 저주의 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나와 상관 있는 자로 살아가려느냐,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려느냐.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발이 더러워진다는 것 더 잘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발을 매 주일마다 와서 주님 닦아주세요 내민다는 것도 참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도 그 염치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의 허물과 죄로 가득한 이 발을 내밀어야 됩니다. 주님, 나의 수치와 이 더러움, 이 죄악과 증오, 이 미움과 시기, 이 음란한 모든 것을 깨끗게 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내 발을 다시 닦아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닦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매일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 다른 기도보다 우리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이, 제 발이 참 먼지가 많이 묻었습니다. 세상 때가 참 많이 묻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씻겨줘야 될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씻겨주심 없이는 저는 깨끗해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제 발을 오늘도 씻겨주심을 믿습니다. 저의 연약함, 저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납하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께 끝까지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이 고백이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용납의 끝까지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담긴 거친 돌멩이들을 다 정리해 주십니다. 상처와 가시덤불까지 다 뽑히고 사라지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 살아가도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끝없이 용납하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그 끝없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예수님의 그 끝까지 사랑한,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한 자기 사람들도 끝까지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을 믿었다면, 받았다면, 경험했다면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12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아멘.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시죠. 그 주인이 종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니 종들도 제자들도 서로의 발을 씻겨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너희를 씻겨 주었으니, 용납하고 용서했으니 너희도 나가서 그 용납하고 용서할 사람을 찾아 그렇게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종은 주인보다 크지 못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합니다. 크고 위대한 분이 나에게 그렇게 행하셨는데 어찌 작은 자가 그렇게 행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 궁시렁거리면서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아니, 주님, 제가 뭘 그렇게 하찮다고 남의 발을 씻기고 그렇게 용서하고 맨날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저도 자존심이 많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만약 나는 도저히 남의 발을 씻겨줄 수 없다, 그 허물과 그 연약함을 받아주고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은 내 자존심이 허락해 줄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씻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속죄는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에 속한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도 가서 서로의 발을 씻겨 주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이 세족식은요, 어쩌다 한번 발을 닦아 주어라, 그래 한번 해봐 라는 그런 이벤트성 행사를 하란 말이 아닙니다. 끝없이 사랑하심으로, 끝없이 용서하고 용납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믿는다면 너도 너의 형제에게 가서, 너도 너의 가정에 가서, 너도 너의 사람들에게 가서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대 헨리 나우엔이란 분이 공동체에 대해 정의를 했습니다. 공동체란 가장 함께 살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함께 살고 있는 곳이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공동체란 가장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항상 함께 살고 있는 곳이다. 마음에 받아들여지십니까? 어떤 분이 그런 곳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이 될 수 있고 교회도 될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 내가 있는 곳에 이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사람이 있을까? 왜 저런 목사님이 있을까? 멀리서 볼 때는 참 훤칠하고 멋지고 참 거룩하고 진짜 목사다운데 가까이 보니까 참 허물도 많고 연약함도 많네. 아니, 왜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저 한성교회 성도들은 자세히 보니 저렇게 발에서 냄새가 많이 날까? 왜 이렇게 허물이 많을까? 분명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 사람만 없었으면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겠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모임에 가지 못하겠다, 교제를 하지 않겠다, 공동체에 속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도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서로의 발을 씻기라는 것은 절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장소에서, 그 가정과 직장과 살아가는 삶의 관계에서,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의 더럽고 냄새 나는 발을 보고 있다라는 것은 나의 발도 더럽고 냄새가 난다는 것을 먼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내 안에 있는 교만함과 오만함, 무례함과 횡포를 끊어내라.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으로 살아보시기를 결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17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알고 행하는 자리가 복된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의 잘못을 용납해주고 그렇게 서로의 사랑으로 발을 씻어주는, 먼저 발을 씻어주는 그런 복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도 저는 주님이 씻어줌이 없으면 깨끗해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도 민망하지만 주님 앞에 내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내밉니다.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그 깨끗함으로 나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도 내 형제, 가족의 성도의 발을 씻기며 살아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는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이 연약함까지도 사랑하시는 한 예수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 배신과 배반, 그 모든 것까지도 십자가로 씻으신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날마다 그 사랑 안에서 살겠습니다. 주님,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어 오늘도 임하시사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심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신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나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나의 가정이, 내가 살아간 삶의 터전에서, 이 교회에서 내가 먼저 발을 씻겨보겠습니다. 그 허물을 덮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연약함을 용납하고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 정죄하고 비난하고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사랑하기를 먼저 행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